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1절에도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흩어진 나그네 그럼 더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박해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그 주께서 오시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안다. 그 누군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아기가 이제 엄마 태에 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를 엄마 아빠가 기다리죠. 예. 그냥 아기가 잉태되었을 순간부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부모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어렸을 때 어땠고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미리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알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귀한 자라는 거죠. 귀한 자. 우리의 자식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귀하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해석에 들어간 건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의 핏부림 때문에 택하심 받은 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흩어진 나그네는 그냥 그 고생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라. 그 핍박만 바라보고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소망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죽게 돼 있으니까 죄로 인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된 거죠. 이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자가 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우린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그럼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우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그 자연적인 몸, 삶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 그래서 산 소망이 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어갈 것도 아니고 낡아 없어질 것도 아니고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예. 지금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고단한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6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내일 일을 모르면은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불안. 근데 우리는 내일을 알고 있어요. 내일은 주님과 함께한다. 또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간다. 주님 앞에 간다. 그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산 소망. 우리가 병들고 혹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산 소망이 없으면은 막 죽음이 두렵고 막 슬프고 괴롭고 그러지만은 내가 여기서 이 병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병이니까 병으로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구나, 더 기쁘겠구나.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지? 그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오히려 이 병을 이겨내고 그 떠나는 것도 나에게는 더 좋구나. 예. 그런 생각하면은 오히려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정말 천국 환송을 예배를 갈 수가 있는 거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기쁨으로. 예.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법대 교수님이 그 굉장히 오래됐네요. 80년대니까. 예. 80년 총각. 그분이 이제 암으로 50대 말에 이제 그 암 진단, 말기암. 그 당시에는 암도 또 수술 살 소망이 거의 없었어요. 그 진단받고 굉장히 놀래고 당황하고 슬프고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슬픈 게 아닌 것 같아. 예. 하나님이 뜻이서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예. 교회 장로님인데 신실한 분인데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래 하게 되고 이제 한 6개월 산다더라. 그러니까 뭐 아이들하고 그때 대학생이었나 애들하고 부인하고 난리가 난 거지. 예. 그 슬프게 웃고 그럼 가장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하고 아주 유쾌하게 마지막을 보내는 거. 예.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유쾌하게 보내고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더래. 예. 아내나 아이들이. 그래서 그분하고 친한 다른 교수님이 애들인데 가서 너들 왜 안 우냐 임마 곡을 해라 막 그래. 그 당시에는 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천국 가셨는데 그 왜 그 슬퍼해야 되냐고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돼야 되죠. 산 소망. 내게 살아 있어요. 그 산 소망을 꽉 차 있을 때 정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떠나서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셨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이제 조만간 갈 건데 얼마나 행복할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되지만은 그게 자기가 이 땅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게 막 이 소망으로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 있어도 내가 언제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럼 하늘나라 가면 어떤 것이 펼쳐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우리 인간, 천국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소망. 그게 산소망이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한다는. 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세에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6절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 받을 때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근심 중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의 일에 막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그저 세상에 치여가지고 그냥 막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해라.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렵고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할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이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보다도 더 귀해서 주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죠. 예수의 제자들은 봤지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우리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그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고 살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건 성령께서 나에게 크게 역사하고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래도 믿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귀한 겁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는 것은 약속된 것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구원이 어떤 건가? 10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증언한 것이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선지자들도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굉장히 사모함으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기도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또 12절에는 그 천사들 12절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그게 뭔가 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천사들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구원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 천사들도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천사들. 그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낸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높였다는 거죠. 천사들도 우리는 천사가 굉장한 걸로 알지만은 성경에는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낸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다, 존재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게 뭔가 해서 천사들도 살펴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하다.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기
바라며 살아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바라며 살아라. 네, 바라며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4절에 그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 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서가 훨씬 그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예.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 예수 믿지 못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따르던 사욕을 쫓지 말라.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말고, 또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또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뭐 겉으로 뭐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했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뭘 했어요. 이거 아니라 그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판단하신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18, 19절에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은 20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따라 진리를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은 뭐냐? 25절에 복음이다. 복음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라는 거죠. 지켜라.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에 처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교인들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을 가져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삶 자체가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뭐 우리는 주일 되면 교회 나가니까 뭐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 봤을 때, 천사들이 봤을 때도 굉장한 거라. 또 아직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삶 자체도 굉장한 거라. 굉장한 거라.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는, 그래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